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분들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 성도님, 또 우리 데니천, 에스더천 함께 같이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이곳에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주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 양분이 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면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많이 못 오셨어요. 근데 오늘 못 오셨던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더 마음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그 반가운 마음을 좀 담아서 다시 한 번만 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직도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빨리 감기 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시작할 텐데요. 아주 짧은 시리즈입니다. 대신에 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와 같은 참 평범한 그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날마다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면서 또 다른 한 손에는 톱을 들고 나무를 캐면서 톱밥과 이 먼지가 날리는 그런 일상의 현장에서 이마에 구슬땀이 흘러가며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역사에 예수님이 그렇게 주목을 받으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30살이 되던 그 해에 드디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죠.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신 이후에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 다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본래의 그 이유를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The first preach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미국의 어느 한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티즘,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특징이 부모에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하는 이 자녀를 둔 이 부모의 심정에서. 근데 이 아이가 이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 이렇게 불쑥 한마디를 탁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랑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의 입을 주목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나? 지난 10몇 년 동안 부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 아이가 하고 싶었던 그 말.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가 만약에 10여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귀를 기울여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무려 30년 동안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처음 입을 여신 예수님, 천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뭐 어떠한 문맥도 주어지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황당합니까? 오늘 갑자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집사님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때가 되었단 말입니까? 자, 이렇게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들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질문은, 예수님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이 이를 수밖에 없겠죠. 헬라어 성경에는 때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듯이 2019년도, 2020년도 1월달, 2월달 흘러가듯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chronology라는 단어, 연대, 이런 단어가 바로 이 크로노스에서 나온 거죠.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아주 meaningful한 그런 어떠한 그 때에 대해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무슨 단어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결혼 기념일이 있으시죠?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날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인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지만 우리에게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8월 15일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8월 15일은 광복의 역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날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에게는 4th of July,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입니다. 매우 특별한 날이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카이로스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특별한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특별한 때는 언제일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대상 올라와서 처음 아이 울어보는 소리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참 듣기 좋은 소리죠? 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 우는 소리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자, 이어서 해봅시다. 한번 역사를 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는 아주 우울한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이었고요. 그 다음 2대 왕이 다윗, 그 다음 누구죠? 그의 아들 솔로몬. 여기까지만 해도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죠. 마치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남아있는 것처럼,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쯤, 정확하게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쪽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버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참 처참한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살아가던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도 다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이 암울한 시대를 보냈고, 그리고 또 그 일본 순사들에게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칼에 찔려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 길거리에 그렇게 피가 낭자하게 흘렀던 그 시대가 대한민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비록 너희가 이 외압의 탄압 아래에 놓여 있지만 내가 반드시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치유하며 그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란 이 약속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실 바로 그 구원자, 우리가 그걸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뭘로 바뀝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자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700년, 600년, 500년,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BC 400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 넘어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한 장이 넘어가지만 이 한 장의 간극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너가 구한 것 아무개야, 내가 그거 이뤄주겠다. 근데 1년이 지나가도 5년이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주님 그걸 안 주시면 이 마음에 막 의심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거 그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무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선지자가 없고 주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이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 어쩌면 우리는 버림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의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이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BC 150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시리아라는 국가가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죠. 지금도 그 시리아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이 누구냐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너무 길어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니엘서에서도 예언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유대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분명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리들은 막 돼지고기 마음껏 먹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돼지의 피를 제단 위에다 뿌려버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모습이냐면, 얼마나 치욕적인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제 옆에다가 불교 신상, 부처님 신상을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치욕스러운 그런 그 역사를 펼치는 거죠, 이 안티오쿠 4세가. 그리고 솔로몬부터 내려왔던 사독 대제상의 뿌리,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문의 그 레위 자손이어야만 됐어요. 사독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이어왔는데 이 안티오쿠 4세가 이 사독의 제사장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일반인을 세웠다가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정결한 예물 제단에 돼지의 피를 뿌려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폐해버리고 아무나 거기다 세워버렸으니 이 사람들이 막 피가 끓는 거죠. 바로 그러던 중 망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카비우스라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 시리아 군부들을 다 제압해 나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메시아 사상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저 마카비우스 형제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그런데 그들의 혁명도 잠깐이었어요. 다시 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고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BC 70년에 그 로마의 유명한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한 배경하에서 시작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치었을 때 시리아의 사람이었던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그 청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정말 왕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숙청시켰어요.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였을까요?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미친 사람이죠. 자기의 왕권을 넘본다 해서 아내를 죽였어요. 자기 장모를 죽였어요. 자기 동서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이런 미치광이 왕이 헤롯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자기의 왕권을 수호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인데, 어느 날 저 동방에서 박사라 불렸던 3명이 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이곳에 태어나시는 왕의 징조가 있어서 그의 왕을 숭배하러 왔습니다 했을 때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저 미치광이 왕이 또 이번엔 누구를 죽일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죠. 나도 가서 그 왕에게 절할 테니 너희가 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그 치하에서 살아가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가족을 죽여갔던 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도 끊겼고요. 그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라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그 오랜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끓고 드디어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시작을 알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사실 이거는 말라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내용과 3절 보여주세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사야 내용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비할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비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400년의 침묵을 꿇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모든 집중, 그것이 누구로 옮겨갑니까?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거죠.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스팟라이트를 예수님께 옮겨주죠. 그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그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치유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예언이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그리고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 얘기하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화면에는 제가 담지 못했습니다만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원래 마가복음 1장 15절이랑 어때요?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문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근데 여기 단어가 하나 치환된 게 하나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였던 단어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무슨 단어로 바뀌었어요? 잘 보셨어요. 천국이라고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썼는데 똑같은 개념이고 똑같은 의미인데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주요 이 독자를 예상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에 비해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쓴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독자를 염려하고 마태복음을 써 내려갔던 이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Lord라 그러죠. Lord.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Lord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L만 대문자인 Lord가 있고 L-O-R-D 이 전체가 대문자인 영어 성경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L-O-R-D는 원래 그 의미가 주예요. 전체 L-O-R-D가 대문자인 거는 원래 이거는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주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성경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NIV 성경이나 ESV 성경 갖고 계신 분 중에 그 영어 단어가 L-O-R-D가 전체가 다 capital letters, 전체가 다 그 대문자면 이거는 원래 원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바꿨구나 하면 돼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입에 담는 거를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본학자들도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그러한 전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가나 누가는 The Kingdom of God 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바꿨어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로 바꿨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성경 번역학자들이 가져오면서 이걸 무슨 단어로 지금 바꾼 거예요?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본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놀랍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배경이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서 천국은 천당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천국은 죽어야지만 가는 곳, 이러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efficient,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순간에 나를 죽이시고 하늘나라 보내시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구원이 목적이시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만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받고 사함받았으면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 온전한 복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단어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쓰여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천당이라는 개념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임하는 겁니까?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어야지만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가정,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리가 되면 코너스톤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읽으실 때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셨던, 우리 예수님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핵심 사상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핵심 사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love라고 대답해요. love. 그렇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사랑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때가 찼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무엇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걸 모르면 기독교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종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내 공동체, 그리고 또 내 직장 가운데서, 내 사업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금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저한테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다음이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주님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갖고 계셨던 꿈이 뭐예요? 예수님의 꿈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게 뭐예요? 뜻이 어디에서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소원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 앞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 앞에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코너스톤 교회 주보 앞에 봤더니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만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는 그날이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는 말 목에 달려있는 이 방울 하나에도 하나님께 성결이라 적혀 있으리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12제자를 3년 반 동안 훈련하셨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기독교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부터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마치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군대 면회 가보셨어요? 혹은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 혹시 그 면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책 들고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면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잘 준비했다가 꺼내가지고 하나님 사식 사드십시오. 그리고 교회 떠날 때는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잘 한 주 계십시오. 떠나가는, 마치 하나님 면회 오듯이 주일 예배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여기에 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은 내 영혼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드시려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영혼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온 열방과 온 민족과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오늘 주일날 와서 이 하루만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 바로 그 날부터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꿈을 주님은 꾸셨던 거예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워낙 이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옛날만큼 그렇게 목욕탕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뭐 우리나라 그 드라마 제목에도 그 목욕탕집 아이들, 뭐 가족들인가요? 제목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게 있을 정도로 대중 목욕탕이 한국에서 유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8, 90년대. 그래서 8, 90년대 한국의 그 가정 모습을 보면 주말마다 가족들이 목욕 바구니 들고 이 대중탕 가는 게 한국의 문화였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가면 아빠는 아들 손 들고 가고 아버지가 이제 그 목욕 바구니 들고 가고, 남자 거랑 여자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남자는 샴푸 비누 하나 되는데 여자분들 살림 다 가져가죠. 네.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그게 우리나라 문화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집에 누워있는 이 남편이 이게 막 피곤하고 가면은 좋긴 한데 너무 막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궁뎅이를 한테 탁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 자기가 가야 애들도 가지. 그러니까 귀찮으지만 가야죠. 애들도 가니까. 그래서 이 목욕 바구니 하나 들고 애들이랑 쫄래쫄래 이 사우나 가가지고 뜨뜻하게 몸 풀고 때 불려놨다가 때 딱 씻고 나오면 생각이 어때요? 그래도 오길 잘했다 생각 들죠. 교회 올 때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은 좀 쉬자. 눈도 많이 왔는데 예배 뭐 어차피 매주 돌아오는 게 예배인데 오늘은 쉬자. 그러니까 또 아내 집사님이 궁둥이를 탁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 그 교회 안에 목사님 전화 오는데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탁 일어나가지고 애들 이제 가방 헌금 넣어주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탁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 탁 드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요.
시원해요. 좋아요. 예배드리면. 그게 뭐예요? 사우나 영성이에요. 사우나 영성.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에 가둬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넘어가서 온 우주적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나로 인해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든지 아니면 내 자녀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진로의 문제든지 뭔가 막 결정할 일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고민과 결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뭘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지금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냥 연봉이 어디가 높냐, 어디가 더 잘해주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얘를 앞에다 앉혀놓고 얘야,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 하지만 우리의 가정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 먼저 정말 주님이 너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는지 기도하고 결정해보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설령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똑같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기도하고 안 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보,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당신도 힘들지? 우리 그럼 같이 잠깐 짧게 기도하고 이 한 주 시작하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막 되게 박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소한 그 일상의 현장 가운데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 제 무릎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제 허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주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내 지금 뒤에 딸려있는 자식들이 처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울지는 못해도 내가 속으로 얼마나 울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작은 이런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기도해 봤더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더라.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집에 갔을 때 컴컴한 방을 밝히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워요.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귀신들을 색출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셔서 거기 기둥 뒤에 숨어있는 너 귀신 일로 나와. 너 딱 걸렸어. 거기 뒤에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귀신 너 딱 걸렸어. 일로 와. 주님이 이렇게 귀신을 색출하신 적이 없으세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주여, 우리로 명하여 무저갱에 가게 말지 하소서. 차라리 우리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벌벌 떨면서 나왔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자 마치 방 안에 스위치를 킬 때 어둠은 물러가듯이
그 모든 귀신이 쫓겨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사단의 지배에 있는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기억나십니까? 곧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까? 우리가 뭐가 특별해서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가 치유받고 눈물 흘리던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삶을 방황하고 또 목적 없이 정처 없이 헤매는 자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정말 사우나 영성처럼 이곳에 잠깐 왔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될 때는 내 삶의 주인이 그냥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삶,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주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각자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터, 또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역을, 나라를,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